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좀 낯설은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악의 평범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죠. 자, 이 개념을 제시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자예요.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좀 글씨가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악이라는 그 성질과 표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우리와 좀 별개인 사람들, 막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람들, 어떤 이런 극단적인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악이다. 악의 보편성, 악의 일반성.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다. 성경적이죠, 주장이. 이것을 어떤 그 토대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충 알겠죠? 독일 사람인 것 같고 나치 친위대 중령이에요. 아돌프 아이히만 들어봤습니까? 누구냐면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의 총괄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가스실로 이주하고 가스실로 다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도피 생활을 하다가, 뛰어난 어떤 그 능력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스라엘 첩보 조직 있잖아요, 모사드를 통해 잡혔어요. 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재판 과정과 신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빠고 한 가정의 남편이. 어떤 그 악함이랑은 발견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이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재판 중인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난 국가에 충성했을 뿐인데 나는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납득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기의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합리화를 잘합니다.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아니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자, 복음에 오는 진단, 계속 진단 중인데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 같이 한번 해주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복음은 시작해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은 처음부터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선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구촌 모든 인간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거 인정 안 하죠,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설교 들으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폭로하거든요. 우리의 민낯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파고 들어와요.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거 다루거든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거 다루거든요.
그 근원적인 걸 다루어야 인간이 쇄신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인간들이요, 이걸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막 진단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인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청중들이 인기 있는 설교 뭔지 아세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냥 이런 달콤하고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런 이야기 해줄 때 열광하고 환호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기 없어요. 예레미야가 왜 핍박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왜 죽었죠? 예수님이 왜 죽었죠?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의 연속이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도 보세요.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 외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출생부터 우리는 누구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여기에 동의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 나 자신을 볼 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다고 느껴집니까? 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그렇던가요? 반대죠. 그러니까 이 경험상으로 우리가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거든요. 정확해요. 100%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가정 환경?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이런 말을 막 하시죠. 이런 말씀 하시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청개구리처럼 누구 닮아서 그러냐? 우리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렇죠? 우리 조상 닮아서 그래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 아담의 DNA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저주이자 타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DNA,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냥 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뼛속 깊이 강력하게 우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인간을 복원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회복시키는 것, 다시 되돌려 놓는 것,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했을 때처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이게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많은 실패를 맛보죠. 패배를 맛보죠. 이제 로마서 7장 우리가 볼 테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넋두리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악을 행하지? 이 딜레마 속에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속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이 세상에 보세요. 죄악이 충만해요. 뉴스만 틀면 다 어떤 뉴스입니까? 굿 뉴스가 없죠. 사건과 사고와 서로 싸우고 갈등, 대립. 왜 미국은 우리 그저 구금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 네? 왜 그런 뉴스를 접하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물론
환경과 상황에 어떤 제3자의 문제도 있지만 내 삶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우리의 아픔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요. 기록된 바 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죄인들의 특성,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열거합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자, 죄인들의 특성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죄인의 특성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네? 죄인들의 특징,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우리 어떤 그 깨닫는 그 기능과 감각이 고장나 버렸어요. 잘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지 감을 잘 못 잡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장나서 태어난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제일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알죠? 내 영어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영적인 존재니까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뭐 IQ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고, 뭐 신학교 가면 하나님을 잘 알고 신학교 안 가면 모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내 영이 알아야 돼. 근데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분 성령님인 거 아시죠?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눈에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인간끼리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서로 오해하고 의사소통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사실관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뭘 깨닫지 못하느냐?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 오늘 방향처럼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난 죄인이구나. 이 인간들이 절대 이 사실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네?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절대로 인정을 또 안 합니다. 성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없는데 내가 왜 병원을 왜 가요? 내가 병이 없는데 내가 병원을 왜 가냐고요. 병도 없는데 너 병원 가라. 그럼 이해되겠어요? 동의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교회 절대로 안 가죠. 구원이 필요 없죠. 은혜가 필요 없죠. 십자가 전혀 와닿지도 않죠. 난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찬찬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구원, 이게 왜 와닿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지금 절실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충족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회개를 왜 하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뭐 그렇게 의인은 아니고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듣는 설교들이.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깨달을 수 있는 감각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난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닐 때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강도사 할 때 같은 부서, 교육부서 하고 있었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우와, 교회 진짜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데 자기는 자기가 아직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녀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교인들 은근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대입하고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나는 인정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나한테 절실한가? 그게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가? 한번 이 질문에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잖아.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 돼. 뭐 회개하래.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그게 아니야. 지금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달란 말이야.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네? 내가 왜 죄인이야? 네?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도 천국 못 가지? 이런 반문들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개념을, 기준을 인간적으로 세워서 그래요. 성모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꾸 꼬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미련해요.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잘 깨닫지 못해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요. 제가 뭐 대단한 거 많이 깨달았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나오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입술로는 오 마이 갓, 문제 터지면 지저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뭐가 죄악인 줄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나랑 사랑하자. 나 좀 만나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귀자.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죠. 우상을 사랑하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죄인들의 문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네? 왜 찾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왜 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고 나한테 최고의 대상이고 나에게 모든 것에 만족이라는 걸 내가 알면 그분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찾죠.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죠. 늘 찾죠. 호흡하듯이 찾죠. 성도님들, 그래서 입에서 그냥 성령님, 주님이 그냥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호흡처럼. 기도 시간에만 성령님이 아니고, 어려울 때만 성령님이 아니고, 항상 호흡하듯이 성령님과 함께 숨쉬며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뭐죠?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선입니까? 인간적인 개념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역기능이죠.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요. 요새 보세요. 이 범죄가 얼마나 지능화, 고도화됩니까? 정말 머리 나쁜 사람들은 범죄도 못해요. 저 맨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하지도 못하겠구나. 진화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12절에 다 치우쳤다. 치우쳐 있어요. 인간들의 사는 모습이 다 치우쳐요. 지금 이거는 뭔가 균형 감각이 없다, 이렇게 치우쳤다, 뭔가 편향성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치우쳤다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외면하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시편에 말하죠. 주를 멀리하고 떠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떠나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래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역 있잖아요. 관역. 죄란 뭐냐? 죄란 이런 뜻이에요. 죄란, 이 화살촉이 관역의 10점에 딱 꽂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죄는 뭐냐면 이 관역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는 게 죄예요. 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어요. 빗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죄인들은 잘못된 길로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난 내 갈 길 간다. 선한 목자 떠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떠나 있으니까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방황. 이렇게 사니까 그 삶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 자, 12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어떻게 된다?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데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유익이. 열심히 살아도 유익이 없어. 그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더 무익해. 마이너스 효과예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죄인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어떤 그 정서죠? 허무해요. 허무해. 뭐 열심히 살아봤자 뭐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알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한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같이 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구하면 무조건 유익해집니다.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 쪽으로 내가 살아야죠. 죄인들은 이걸 몰라요. 아까 말했죠. 깨닫지 못한다고. 뭐가 나한테 유익인지 몰라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너무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문제.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비중 있게 진지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죄인들의 언어예요. 언어. 자, 언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언어가 어때요? 언어가 다 이게 축복의 언어들이 아니죠. 네? 살리는 언어가 아니죠. 다 죽이는 언어죠. 성도님들,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올 거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면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내 신앙생활, 지금 내 살아감의 그 점검,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뭐 기도 생활도 보고 내 언어를 보세요. 내 언어. 요새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네? 언어가 현주소예요. 현주소. 언어.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언어는 달라요. 완전 언어가 달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복되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 언어를 누가 듣습니까? 주변 사람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공동체든 다 유난유 역할을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 언어 보세요. 언어. 속이는 언어. 13절. 속이는 언어.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는 속이죠. 자꾸 속이죠. 진실하지 않잖아요. 네? 속임의 언어. 입술에는 독사, 독, 그죠? 독설, 독한 언어. 그 다음 뭐예요? 14절. 저주하고 악독 가득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 상처 주고 누군가를 죽이고 폭언하고 막 악플 달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몸이 다쳐가지고 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있겠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거든요. 근데 언어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정말 강력한 후유증을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우리의 영혼에 내 언어가, 성령님이 없는 자들의 언어는 다 이거예요.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고. 언어가 너무나 험악하고 극단적이죠.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말을 이쁘게 해야지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언어가 이런 죄인들의 언어예요. 왜 그래요? 이 죄인들은 왜 죄인이에요? 성령님 없는 게 죄인이잖아요. 성령님 없으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럼 마귀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언어 나올 수밖에 없죠. 마귀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래, 괜찮아. 이렇게 뭐 그런 말 해요, 마귀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죽을래? 하는 것마다 왜 그래? 이게 마귀의 언어죠. 저주하고. 자, 언어를 봤어요. 행동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왜 발이라고 나올까요? 발은 행동을 의미해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행위 피 흘리는데, 죽이는데 빠른데. 빠르다는 건 뭐죠? 신속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는데, 살리는데 신속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신속해요. 고장나 있는 거죠. 정말 보세요. 인류 역사 보세요. 성도님들, 인류 역사, 하나님이 만든 이 역사잖아요. 역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은 역사가 뭐죠?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
끊임없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촌에.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침략하고 침탈하고 빼앗고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네. 뉴스에도 온갖 사건 사고 강력범죄 엽기적인 사건 다 피 흘리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가정에서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네? 살인이잖아요. 살인. 최초 살인.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향 자체가, 성도님들,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예람이 우리 집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가 재밌습니까? 드라마. 그냥 무공해처럼 아무 사건도 없고 그냥 그냥 밍숭밍숭 재밌나요? 전혀 재미없죠. 어떤 영화가 인기가 있고 막 흥행이 올라가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안의 속성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운동 쉬는 날 제 친구랑 천호동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아비정전이에요. 아비정전. 장국영 나오는 그 당시에 최고의 홍콩 스타 주윤발과 장국영. 저랑 딱 보는데 계속 실망이에요. 끝날 때 별로 안 되는데 왜 계속 실망? 왜 실망이냐? 총 싸우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홍콩 영화, 홍콩 느와르 다 총 쏘고 막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아비정전은 작품성 있고 예술성 있는 영화였던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냥. 내 친구가 그래요. 야, 장구영 쟤 완전 타락했네. 타락했대요. 그런 영화 찍었으니까 타락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영화가 안 나와서. 예? 이게 우리가 쌈 구경 좋아하잖아요. 쌈 구경 막 재밌어 하잖아요. 불구경 좋아하고. 예? 유튜브 봐도 막 온갖 막 폭력적인 거 막 격투기. 여성들도 막 격투기 열광하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DNA가 있어요. 폭력적인 거. 누가 악마입니까? 인간이 악마예요. 이런 영화 보세요. 악마를 보았다. 본 적 있어요? 보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되게 세요. 이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하드코어 같은.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악마냐? 인간이 악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인생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게 인간들입니다. 언어와 행동과 어떤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래서 뭐 행복했더라? 그래서 뭐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죠. 결과가 나와요. 16절, 17절 결과예요. 16절 같이 읽어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한 자의 인생은 반드시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나의 인생, 기회 아니겠어요? 그 죄인들은 다 불행해요.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요. 뭔가 된 것 같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파멸이에요. 파멸은 뭐죠? 망한 거잖아요. 파멸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님 없으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목적이더라도 성령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해버린다니까요. 이 역설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자신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성도님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죠. 복받고 형통하게 살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외면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요.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그냥 세상처럼 막 열심히 정보력 동원해가지고 학원 잘 보내가지고 뭐 대학 진학시킨다고 취직 잘 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분위기와 풍경에. 그런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식도 파괴하고 자식의 인생도 격길로 가게 하고 가정도, 아무튼 그 가정에 성령님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파멸이에요. 무조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이 없고 성령 떠난 자의 인생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길을 또 걷냐? 17절 같이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절대로 몰라. 평강의 근처도 못 와요. 0.00001초도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눈이 뭐야? 눈이 뭐야 도대체? 눈이란 게 뭐야? 이런 것처럼 평강이 도대체 뭘까? 평강이 뭐야? 성도님들,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편리함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사는 게 평안함이 아니에요. 물질은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진정한 평안함을 못 줘요. 부자들도 불면증에 쌓여가지고 약 먹고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과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고요히 잠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품에 안겨 있어야지만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성령님을 떠나보세요. 평안할 수 있는지. 안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라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좋은 환경과 좋은 공간에서 산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 가치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과 기적을 경험해요. 성도님들 지금 삶 속에 다 문제 있죠? 문제 완벽하게 정리된 거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괜찮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평안 모두잖아요. 이게 다 내가 뭐 명상을 잘하는, 이렇게 TV 보니까 명상이래. 명상을 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명상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고요함이 온대요. 속으로 욕했어요. 무슨 욕인지 알죠? 뭐뭐하네. 불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무섭죠? 치우친 거죠. 다른 길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악인은 누구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과 외면하고 떠나 있고. 그래서 이들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1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죄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악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하죠. 하나님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의식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야, 하나님이 지금 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지. 그러니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의 심장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성도의 심장은 떨림과 울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려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거 잘 못 믿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두려워하라. 나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 막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마음의 마음. 죄인들은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죠.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이 죄인들의 특성, 문제 하나같이 총체적 난국이죠. 전인적인 고장이죠. 최악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인간들의 문제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이거 다 동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죄인인 걸 자각하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인구나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을 만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빛이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면, 만나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펑펑 울었습니다. 21살 때 은혜 받으면서 펑펑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늘 생각 속에서. 제가 슬픔이 뭐냐면 내가 나쁜 짓 한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다 생각났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슬프든지. 이게 죄구나. 이게 죄. 이게 제일 악한 행동이었구나. 펑펑 울었어요. 막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막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온전한 거울이에요. 성령님을 대면할 때, 말씀을 대면할 때 내가 보이는 거야. 내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들은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깨진 그릇된 거울이에요.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지 마세요. 세상의 거울은 다 스펙이고 성공이고 외모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드디어 엎드려, 인간이, 꼬장꼬장한 인간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같이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근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 뵈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악하구나. 잘못됐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 은혜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라.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행전도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는, 베드로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랬으면 좋겠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인간들이 오해해요. 수술받고 있는 건데 상처받는 거라고 이해해요. 마음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아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 내가 에노스구나.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완악하다. 소망이 없다. 이게 에노스. 내가 에노스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절망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막 문제 있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찾으라고 돌아오게 하려고 막 실패 망하게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하나님 찾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에노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까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건요, 기도를 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설교로 모르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형 인간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성령님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대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근거도 뭐냐면 점점 나는 악하구나.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 점점 나 자신의 실체, 죄악의 본성, 육의 본성, 육의 악함이 점점 내가 보이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네? 그게 막 느껴져서 와, 나는 진짜 악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신앙이 제일 좋을 때, 정점일 때 그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시죠?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네? 왜 그럴까요? 더욱더 성령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기 뒤에 창문에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제 얼굴 보일까요? 제 피부가 보일까요? 모공이 보일까요? 털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제가 거울에 가까이 가면 제 피부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하면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데서 방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작게 여기죠. 나 자신을 작게 여기죠. 그게 겸손이죠. 성령님만 크게 여기죠. 성령님만 소망하죠. 성령님만 의지하죠. 온통 성령님이죠. 그냥 자나 깨나 거르나 뭘 하든지 성령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다고 우쭐대고 난 믿음 좋아 이렇게 시험 들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악의 평범성.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인된 것을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줘요.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성이 새롭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나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절절한 그런 마음이 점점 충만해져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점점 의인화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